오늘 저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처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인들이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명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명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처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을 나눌 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만족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세, 인간관계, 물질의 부유함, 명예와 권력, 집과 부동산, 인기와 명성, 지식의 자산. 사람들은 각자가 갖는 중요 가치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어떤 이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소유물과 명성에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사들을 다시 되물어 보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저 좋으니까, 그냥 관심이 가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행복, 본문에서 그 단어를 찾는다면은 11절에 기록된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의 관심사에는 늘 행복과 자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과 자족을 위해서 관심사의 조건들을 갖추는 곳에 시간과 힘을 쏟으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이요, 미를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극히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명언과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변신은 무엇입니까? 무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신은 아마 여성들의 화장술에 관한 말일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이런 말로 표현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은 왜 기어이 이 여성의 미 추구를 변신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이 화장 기법을 무죄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일까? 그게 참 재밌습니다. 조금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왜 법의 유무를 가리는 이 말이 여성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재밌는 얘기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통용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20대의 화장은 그대로 화장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의 화장은 뭐라고 합니까? 분장이라고 합니다. 40대의 화장은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의 화장은 위장이라고 합니다. 60대의 화장은 포장이라고 말하고요. 70대의 화장은 환장이라고 얘기하고요. 80대의 화장은 막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0대의 화장은요, 말씀드리기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냥 유머로서 여겨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90대의 화장은 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여성들의 화장의 대인, 남성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머스러운 말이 다 있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진정 여성의 변신이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 한번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사진을 몇 장만 보겠습니다. 혹시 몸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오른쪽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서는 왼쪽 제일 위쪽에 있는 분이 원래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얼굴이십니다. 근데 반대쪽에 대각선의 끝에 있는 분이 화장에 의해서 변신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 이분을 좀 확대해 볼게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변했지요. 못 알아보겠죠? 자, 또 다른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 자, 이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더 심각한 겁니다.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변했을까? 도대체 화장 기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대단하죠? 자,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화장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은 화장술의 발전, 그 역사를 진지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발치한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와, 이렇게 화장술이 발전하다니 하시면서 감탄하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유죄라고 봐야 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한데, 여성이 여성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장술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줬습니다. 헷갈리죠? 예전에 한번 본 기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혼을 빨리 한 부부에 대한 기사인데요. 결혼식을 올린 첫날 밤에 그날 밤 바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자신의 신부가 화장을 지운 그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 화장을 지운 그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 일입니다. 이럴 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가 될까요? 유죄가 될까요?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갖추는 것 정도까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필요가 원틀을 바꿔버리면 처음 생김새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꿔버려서 원형과 본질을 흐트릴 정도라면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생김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생김새의 뜻은 생김 모양새를 줄여서 생김새라고 말합니다. 이 생김새라는 말이 통용되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수는 얼굴과 성품의 생김새가 모계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럴 때 생김새는 외모에 성품까지 포괄합니다. 순이의 말씨와 몸가짐은 모두 그녀가 가진 덕성의 표정인 것 같아. 이럴 때 생김새는 그 사람이 가진 덕성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태생은 그리 넉넉지 않아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럴 때 생김새는 출생 환경이나 경제적인 형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지고 난 생김새가 원형과 틀이라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그 원형과 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디 원형과 틀을 변형시켜 가면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극복이라고, 이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과 이김은요, 원형과 본질을 찾아가고 변형된 본뜻을 원뜻으로 회복시켜 갈 때, 그리고 회복시켰을 때 우리는 극복했다, 이겼다고 말합니다. 본질이 바뀌었는데 극복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변형 속에서 사람들은 외면을 통해서 내면을 행복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과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은 많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확실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같은 것이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결과지요.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된 1등한 세계 1위의 행복 지수로 차지한 나라의 국민이 바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라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연구의 결과에 너무나도 놀랬고 이 연구진의 현장 연구를 토대로 해서 행복으로 가는 그 10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쉽게 행복감을 느끼는 유전적인 성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친구를 사귀고 존중하는 것, 네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 다섯 번째는 좋은 일을 하는 것, 여섯 번째는 신념을 갖는 것, 일곱 번째는 자기 외모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여덟 번째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아홉 번째는 우아하게 늙는 것, 열 번째는 천재가 아니라도 자신을 비관하지 않는 것.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요, 이 10가지를 제대로 행하지 않거나 아예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들 중에서도 유전적인 성향이나 돈 많이 벌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나머지는 사실 마음먹기에 달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일상 용어 대신에 주관적 웰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긍정적 심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완벽한 행복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역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문맹자란 글자를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발표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호수처럼 고요한 평안이 없다면 그 환경과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원형과 본질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그들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모든 사람의 환경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원형과 본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해서요, 이 플라톤이 설파한 행복 조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가 설파한 5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로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로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겨우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마지막 5번째는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가 그가 말한 행복 조건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행복 조건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요, 모자란 상태입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선택이지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행복을 민감하게 느끼는 체질로 나 자신을 바꿔가야 하는 것이지 내적 변화와 만족이 없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지금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은 죄의 뿌리가 되고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영성을륜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까지
나는 자족하기 위해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영성훈련을 다른 말로 내면을 가꾸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진정한 부요와 만족은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가꾸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부요가 무엇이냐? 자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족의 훈련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문미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고백했고요. 12절 문미에서도 그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말에는요. 감추어진 단어 하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들은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외운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외운 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때 그 배움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배운 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배운 것에 익힘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익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배움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함은 있게 만들지만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입만 살았다. 말은 잘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자족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듣고 마음에 새겼고 또 날마다 익혔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때 이것을 훈련했을까요? 그는 비천할 때도 훈련했고 풍부할 때도 훈련했고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어떠한 형편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자족하기를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희로애락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 모든 인생의 삶 전반에서 그는 날마다 자족하기 위해 표현했고 그래서 드디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익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점 완전히 자족의 훈련을 내 것으로 익힌 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13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 속에는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기 위해 훈련하고 계십니까? 자족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십니까? 자족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자족의 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중간에 원형과 본질이라는 단어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함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원형과 본질에 대한 수용이 없이는 자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과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족의 뜻은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지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지족은 분수를 알고 그것을 지킴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족은 자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지족을 달리 표현하면요, 원형과 본질에 대한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족을 익혀야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족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 중에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다. 불행은 행복을 가까이에서 찾지 않고 멀리서 찾으려는 노력 때문에 오는 결과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조지 무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라고 말했지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처할 줄 안다라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그가 그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기 전에 그는 먼저 지족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가 처하면 굳은 의지를 품고 그가 처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족은 바로 자족함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지족, 처할 줄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작년에 상영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끝부분 대사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적과 주인공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그가 독백을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활을 쏘기 전에 이 주인공이 바람을 계산했다면 그는 아마 바람이 느껴지면서 그 바람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로 큰 바람이라면 활을 내가 제대로 쏴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맞출 수 없을까? 활을 쏘았을 때 그의 명중률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계산에 의해서 그는 활을 쏠 것인가 쏘지 말 것인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활을 쏘고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주인공이 말한 이 바람의 극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중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극복이라는 것은 바람의 쐐기와 같은 환경을 내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활 시위를 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당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환경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목표물을 맞추고 싶을 때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물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각도 생각이겠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먼저 느낍니다. 마음에서 당장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두렵게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미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자족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족할 능력에 앞서서 지족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가난을 극복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많은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난다. 많은 돈을 벌어서 가난을 벗어나면 가난을 극복해낸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기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가난을 피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난의 극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만든 재산인데 그 가난을 또다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오히려 가난의 상황을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겪지 않으려고 더 많은 물질과 재산을 정축할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부동산의 거래를 확대시켜 갈 것입니다. 물질과 재산을 정축시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발전적이어야지요. 성장해야지요. 많은 것을 모아야지요. 성경에도 개미처럼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영적 성장은 자족의 능력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 주어진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비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면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난과 함께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했던 거죠. 이런 뜻에서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풍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함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마음이 말려 들어갑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풍부함을 쓰는 것에 재미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부함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함의 탐욕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지요. 그러다 풍부함이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되고요. 그곳에 안심을 갖고 평안을 찾습니다. 바울이 말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풍부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해도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절제하며 그 풍부함을 통해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어려움의 환경에서 그는 자족하며 그 자족을 통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한 열매가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인 거지요. 감옥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두고 그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그랬고요. 다른 점탕꾼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만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처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과 침통함 속에 한 주를 보내고 있을 때 한 실종 학생의 아버지가 쓴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안산 동부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영삼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김 장로님은 아들 정민군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어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오직 복음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김 장로님의 글을 읽은 많은 네티즌들이요 댓글에 이런 글들을 남깁니다. 우리 아이가 배 안에 있다면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들을 보내는 아비의 마음이 느껴져 목이 메인다. 한없이 낮아지는 나를 느낀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쏟아냅니다. 김 장로님께서 쓰신 기도문 전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침몰 3사를 통해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지하게 묵상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 진정 부활의 감격을 성도들이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실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참사가 한국 땅에 발생했으니까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그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무엇일까? 당연히 부활의 백합이 만연해야 할 이 귀한 절기에 오히려 만발한 국가꽃을 손에 잡아야 하는 이 시국에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처해 있는가? 이런 생각 말이지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빠져 생명을 잃어가는 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지금 바울이 말한 자족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는 부활의 예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순종함으로 지고 다시 부활한 이유는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함인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인데 진정 너희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부활의 감격을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저 누리려 하느냐? 오히려 영혼들을 생각하며 비통해해라. 오히려 슬퍼하라. 세상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여라. 이것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내 뜻이니라. 한국 땅아, 한국 교회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도다. 사람을 그토록 아끼듯이 사랑하듯 내가 피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나의 교회야,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웃과 세상을 복음으로 품어야지. 나는 부활의 기쁨보다 너희가 누리는 그 부활의 절기의 기쁨보다 한 영혼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깊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자족에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놓고 어떤 감사의 모습을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실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주셨다면,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히려 회개와 우리의 참회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족의 영성으로 회개하는 자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족의 영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을 향해서 같이 애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에 안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족의 영성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국에 어떤 자세로 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가진 자족의 영성, 영적 자족 지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자족의 감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궁핍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시대와 민족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여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 땅에 많은 비난의 글들도 올라옵니다. 많은 애도와 많은 슬픔이 잠겨 있다 보니까 무기력한 상황들이 생기면서 심리학자들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한국 땅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된 것 아니냐, 만약 애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자들의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의 영성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이라면, 애도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애도할 수 있어야지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지요. 너무 슬퍼해서 무기력해진다고 오히려 슬픔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피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극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함께 슬퍼하지만은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지만은 오히려 그 영혼들을 품에 안고 내가 앞으로 이 땅과 세상을 향해 무엇으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이기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와 민족의 아픔에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절절히 사람 사랑하심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 한국의 비참한 역사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에 잠겨서 무기력해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다운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기에 적절한 지혜와 적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의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